안녕하세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 하루, 혹시 오늘 할 일 목록을 보면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 없으신가요? 근데 만약에요, 그 사소해 보이는 계획표가 사실은 우리 삶의 더 큰 그림, 어떤 사명 같은 거랑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과 좀 맞닿아 있는 자료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지저스 처치의 날마다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성품 묵상집인데요. 9월 12일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행위가 갖는 좀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건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신앙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삶의 방식? 이런 거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료가 어떻게 일상에 계획하고 또 성실함을 사명이라는 큰 그림과 연결짓는지 그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매일 쓰는 그 체크리스트가 정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핵심 구절부터 시작해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들이 날마다 쉬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자료는 이 날마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열심히 했다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계획과는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날마다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열정이나 빈도를 넘어서는 그런 함의를 가진다고 이 자료는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즉흥적인 열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목표, 여기서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표겠죠. 이 목표를 향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실천이 매일의 삶에 이렇게 배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끈기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규율 같은 거, 그리고 성실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통찰은요, 이 날마다의 꾸준함이 사도들의 내면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 받음의 외적인 증거로 제시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상태의 증거라는 거죠. 즉, 일상의 성실한 실천이 그들의 신념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세세한 계획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매일의 지속성에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매일 다이어리를 꼼꼼히 썼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성전이든 집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목표를 잊지 않고 매일 꾸준히 행동했다는 바로 그 지속성이군요.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듯이 그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일상의 리듬 같은 게 있었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렇게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거나 하루 계획을 실천하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성실성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신뢰 자본과 연결된다는 주장인데요. 이건 좀 더 파고들 만한 지점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 관점은 일상의 작은 약속 이행을 신앙 공동체 내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초로 보는 거죠. 단순히 저 사람은 성실해 이걸 넘어서서 저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계획을 지키는 행위는 개인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외부에 증명하는 일종의 신앙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매일 아침 세운 계획을 꾸준히 지키는 모습이 이 자료의 시각에서는 그냥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쌓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공동체의 원활한 작동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실함이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벽돌 하나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확장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오늘 할 일 3가지, 지키기가 공동체 신뢰의 벽돌이라니. 와, 일상적인 행동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계획과 실천을 강조하다 보면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계획에 없던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같은 자발성이나 즉흥성의 가치는 좀 간과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신앙적 덕목일 수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죠. 이 자료가 계획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연성이나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료의 핵심은 기본적인 틀, 루서의 계획과 성실함을 중요성을 말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일관된 기준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자료는 이어서 시간을 바라보는 독특한 신학적 틀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시간 사용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틀이 우리가 매일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네.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시간관에 적용했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틀이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사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이 세 단계 틀은 시간 사용에 담긴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창조와 형성, formation인데요. 이 관점은 하나님이 시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의 무대다. 이런 시각입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처럼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지루한 톱니바퀴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움으로써 거룩한 루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창조주의 원내 의도에 맞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거죠. 아침에 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단순히 스케줄링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로까지 격상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거룩한 루틴이라.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이나 집안일 같은 것도 사명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루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상당히 신선한데요.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타락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좀 안 좋은 거겠죠? 네, 타락과 왜곡 디스토션은 이 이상적인 상태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무시하거나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거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을 말하죠.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게으름, 미루는 습관, 무계획적인 삶을 예로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뜨끔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도 약간.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나태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낭비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 약속 포함해서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관계를 손상시키고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 여기서는 사명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시간 사용의 왜곡이 관계와 공동체의 왜곡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렇죠. 약속 시간에 늦거나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게 이 관점에서는 단순한 습관 문제를 넘어서 신뢰를 깨고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거군요. 개인의 시간 관리가 공동체적 책임과 연결된다는 시각이네요. 그럼 마지막 구속은 무엇인가요? 이건 좀 희망적인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구속과 정화, 퓨리피케이션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 우리의 왜곡된 시간 사용 방식까지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관점이죠. 앞서 본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날마다 쉬지 않고 사명을 실천했던 모습이 바로 이 구속받은 삶의 시간 사용 방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함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구속받은 사람은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주려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매일의 시간 속에서 더 높은 가치와 목적을 의식하며 살아가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랄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는 거룩한 씨름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씨름. 네. 결국 이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현재 시간 사용은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이상적인 창조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타락의 모습인가요?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구속의 과정 속에 있나요? 자신의 시간 사용 패턴을 성찰하게 만드는 좋은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시간 관리 기술을 넘어서 시간 사용에 담긴 우리의 동기와 가치관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틀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자료가 청취자분들, 당신에게 직접 던지는 질문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들은 이 자료의 특정 신앙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안내하는데요. 첫째,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이 자료가 말하는 복음적 사명 안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실제로 얼마가 지키고 있나요? 당신의 일일 계획과 더 큰 삶의 목적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둘째, 날마다 반복되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혹시 가장 놓치고 있는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즉 당신의 신앙적 가치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 시간 약속이나 일상적인 약속을 지키는 당신의 성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자료의 관점, 즉 신뢰의 기반이자 신앙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신의 약속 이행 능력을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이 질문들은 특정 종교적 맥락에서 제시되었지만 사실은 좀 보편적인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나의 일상적인 행동, 시간 관리나 약속 지키기 같은 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행동 패턴하고 그 이면에 있는 동기,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지저스 처치의 날마다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자료를 통해 매일의 계획 세우기가 어떻게 단순한 시간 관리를 넘어서 삶의 의미, 또 신앙, 공동체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날마다라는 구절에서 시작해서 일상의 성실함이 신뢰함의 표현이자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시간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 틀로 해석하는 관점까지 살펴보았죠. 네, 이 자료는 매일의 작은 계획들을 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목표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 자료의 특정 종교적 관점을 잠시 떠나서 좀 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죠. 당신이 매일 세우는 아주 작은 계획들, 어쩌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결정과 약속들이 모여서 결국 당신의 삶이라는 더 큰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매일 찍는 작은 점들, 그러니까 사소한 선택과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모양의 선, 어떤 이야기, 어떤 당신만의 서사를 그리고 있을까요? 당신의 거룩한 루틴은 무엇이며 그것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 할 일 목록이 오늘 이후로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